시간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보답하고 화답하여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교롭게도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우리 한국말로 랴자로 끝나는 말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가랴가 조금 멀게 느껴지고 낯선 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말씀을 들을 때 스가랴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스가랴와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기억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 주길 소망합니다. 안타깝게 가련하게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야기,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바랬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천국에 간다면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겠죠.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 슬프고 아프고 너무 괴로웠던 일들도 가득할 때지만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겨냈던 헤쳐나간 이야기들이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또 다른 영광의 면류관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기억들, 죄인이지만 서로 사랑하였던 기억들, 복음으로 가슴을 뜨겁게 품었던 기억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이 12개 중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화로 치면 주인공이 누구인지 잘 알려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아직 몇백 년이나 남았는데도 구약을 통틀어서 보다 선명하게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뱀의 머리를 밟았던 여자의 후손으로 아주 간결하고 추상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뱀, 그리고 어린 양, 염소, 노뱀, 피 등등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각적으로 맞춰 주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이 조금 더 좋아졌겠죠. 스가랴가 말씀을 전할 때는 메시아가 살기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었겠죠.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황을 요약해 보면 처참하고 암담하다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젠 나라가 아닌 그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여서 전통도 잊어버린 채 방랑하고 흩어지고 강한 나라에게 흡수되어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순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했던 출애굽 당시 때는 그래도 인구수라도 많았지. 이때 당시 포로기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참 암담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군대를 편성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왕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백성들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 무엇을 먼저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고 하루빨리 강성해져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신 거죠. 성전을 짓다가 언 15년이나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도 백성들에게 다시 간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지어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목적과 정확한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했던 것이 바로 스가랴였고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성전을 짓도록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억을 굽어 살피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고통스러운 순간과 믿음으로 포르기한 모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전을 교회를 지으라고 스가랴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스가랴와 함께 말씀을 전했던 한 선지자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학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회를 짓도록 말이죠. 그런데 초점 관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학개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교회를 짓는 데에 이슈를 맞추었다면 스가랴는 보다 먼 미래의 소망과 성전의 중요성과 성전의 의미와 성전이 향하고 있는 바를 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현실적인 상황과 그리고 머나먼 소망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전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현재 상황과 정황을 잘 파악하고 또한 머나먼 미래를 꿈꾸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돌아보면서 본인이 현실주의자인지 아니면 천국만 꿈꾸고 있는 몽상가인지 우리는 주의 깊게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비슷하여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커다란 구조는 8개의 환상이 있고 그 환상을 토대로 2개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2장 말씀은 8개의 환상 중
세 번째 환상입니다. 말씀 세 번째 환상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환상들 중에서도 쉬운 환상에 속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스가랴 1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이 진행되었고 내가 또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의 환상,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다고 한답니다. 이 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환상 속에 등장한 사람으로서 성경학자들은 천사나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측량줄이란 것은 건축을 할 때 깊이와 넓이를 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스가랴가 하나님, 예수님 또는 천사에게 어디로 가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측량하러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고자 합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건축의 시작 그리고 짓는 것의 모든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시작한다는 것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 성전을 짓다가 15년간 중단이 되었어요. 다른 민족이 옆에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관할 지역을 담당하던 총독들이 페르시아에게 공문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려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진척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쳤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데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넋을 놓고 있을 그때에 측량을 해야 되는데 진척을 나가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다가 멈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잡고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기서 한 소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스가랴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땅이 폐허가 되고 잡초가 무성한 것 같고 흉측한 건물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여줍니다. 그 성에는 사람이 가득 차고 가축이 많아져서 성이 멋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욱 대단한 것은 여기에 성곽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곽, 성벽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전한 성읍은 당연히 성곽, 성벽이 필요합니다. 강한 성읍, 견고한 성에는 강한 성곽이 필수적입니다. 성곽이 있어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중요시 여겼던 민족이라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영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곽이 없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그곳이지만 사랑과 가축이 많아져서 평화로운 나라를 이룰 거고, 그리고 모든 경계를 허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곽,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축을 지키고 사람이 자신이 신변을 보호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쉬운 이미지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죠. 그 불기둥이 무엇이죠? 바로 성곽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밤에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맹수를 이겨내고 어떻게 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셔서 감히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한 것이죠. 이제 5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로 둘러싼 성벽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무거움, 가볍게 여기지 않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거운 존재, 가볍지 않는 존재, 존중이 여김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가운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 성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성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성전이라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곧바로 짓게 될 스룹바벨의 성전과 느헤미야의 성벽은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벽은 이런 환상과 매치가 안 됐죠. 이런 스가랴의 환상은 무엇이냐? 바로 먼 미래에 있는 성전, 먼 미래에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성전, 진정한 성벽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란 것을 말이죠. 함께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요한이 예루살렘 성을 보았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니 하나님, 예수님이었다는 것인 것이죠. 왜죠? 바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바로 먼 미래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먼 미래 속에 약속을 성취된 오늘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시고 집을 지키시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게 하며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성곽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나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는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불기둥, 불성곽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두 군데나 되는 무리를 보내주셔서 야곱을 보호해주고 야곱의 무리들을 감싸 안아줍니다. 그 이름이 마하나임 군대였죠. 또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아람 말과 병거가 밤에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해서 엘리사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야곱과 같이 스가랴와 같이 우리를 믿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5절의 이 마지막 말씀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은 에덴으로부터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당했던 수치심, 부끄러움, 방황,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회복됨이 바로 에덴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사와 불칼이었습니다. 불성곽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그 불칼 너머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신 그 불성곽 너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에덴으로부터의 쫓겨난 삶 같습니다. 방랑자와 같고 또 도망자와 같고 실패한 자와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다시 에덴 동산 태초에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갈 것을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는 지치고 방황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성전을 짓지 못한 15년 동안 방황하고 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측량줄을 잡은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워나가고 우리가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마치실 것이란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둘러싼 성벽은 보이지 않는 불의 성곽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막과 우리의 영광이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할 때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받아들여서 용기를 얻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과 회복된 관계, 이 땅에서 에덴 동산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는 사람이 지은 성벽, 사람이 지은 능력, 사람의 보호함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축복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단순히 천국 몽상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정황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명철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도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